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뜰 전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전교인 통합 예배로 드려지는데 우리 좌우 옆을 보면서 한번 기쁨으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온순한 초식 동물과 같다 하여도 한순간 과격한 육식 동물처럼 변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운전할 때인데요. 운전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오게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 크락션을 울린다. 또 정말 얄밉게 내 차 앞으로 슬그머니 끼어들기를 한다 하면 콧노래를 부르면서 운전을 하다가도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머리 뚜껑이 열리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이 크락션을 같이 울리면서 되갚아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창문을 내려서 심한 욕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쌍라이트를 켜면서 끝까지 쫓아가 보복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 TV에서 많이 보게 되지요. 보복 운전을 하다가 위험천만한 사고로 이어지는 모습도 보았고, 또 뉴스 같은 데에서는 이 트렁크에서 야구 배트를 꺼내다가 폭력적인 이 사태까지 벌어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참으로 차분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운전만 하면은 이렇게 사나워지는 것일까? 얘기를 들어보니 그건 운전을 할 때 나의 공간 안에서 모든 것이 내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통제가 가능한 자기 세상이 이 운전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내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그곳을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호도 지켜야 하고 속도도 지켜야 하지만 그것 지키는 건 역시도 나의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킬 수도 있지만 어길 수도 있는 사항들입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면 차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요. 내가 왼쪽으로 가고자 하면 차는 왼쪽으로 갈 것입니다. 어떤 순간보다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나의 사적 공간이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 순간 누군가 나에게 크락션을 울리게 되면은 내 영역을 침범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혹은 내 앞에 새치기를 하며 끼어든다. 그러면 나만의 세상에 침범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나를 통제하려 드는 것, 또 나를 간섭하려 드는 저 사람, 이러니 극도로 화가 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진짜 운전하지 않고 옆에 조수석만 앉아 있더라도, 아니면 뒷좌석에만 앉아 있더라도 그렇게까지 화가 나지는 않습니다. 경적을 울리면 다른 차인가 보다 하고, 또 끼어들기를 하면 바쁜가 보다, 그럴 바엔 어제 출발하지 왜 지금 출발해서 저렇게 새치기를 하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본성이 그러합니다.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마음,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그게 되지 않았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성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분 나쁠 수가 있고 또 화도 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성숙하다는 것은 그 순간 참아내고 또 인내하는 것이 성숙이겠지요.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 성숙해야 되는데, 바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에 다름 아닌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다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되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껏 누구였는지를. 혹 내가 세상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 하였고 내 뜻대로 주관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고집 부리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순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삶을 통제하며 살았다면 그것이 아무리 신앙적 형태를 띈다 하여도 그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를 짓거나 아니면 이 성벽을 지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쌓아 올렸던 그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흩으시기 전에 내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의 통제 아래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성벽 하나를 쌓아 올려간다 할지라도 아마 그것을 막아서는 산발랏이나 이 도비야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앞다투어 싸우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것이고요, 그렇게 중단되어진 것을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불평거리로 삼으면서 거룩한 삶의 예배를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서의 핵심 주제는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말씀하신 대로 다시금 귀환하시고 성전을 회복해 하시고 성벽을 재건케 하시면서 회복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회복이라는 것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이란 조금 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 그분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정도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까지를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돌아가는 것이 회복인 것이고요, 주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세워진 성전에서, 처소에서 하나님과 뜨거운 예배를 통하여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금 견고히 세워져 가고, 그 속에서 악한 모양은 도려져 나가고, 또 약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전하며 거룩한 공동체로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될 줄로만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1200km를 건너와 보자 이 무너진 성벽을 보게 되었고, 그 무너진 성전만 회복되게 되면 회복될 줄 알았지만
이 회파되어진 성벽이 또한 문제가 되어서 그것만 또 회복이 되어지면은 진정한 회복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들이 느낀 것은 우리에게 무너진 것이 단순히 성전만이 아니구나, 성벽만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고 우리의 심령이 회파되어져 있었던 것이구나, 이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무너진 이 영적 성벽이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는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335 이 세워진 재건되어진 성벽의 이 남쪽에 있는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수가 약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치 그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어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에 대해 들려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갈급함을 가지고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가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한다,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에스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다 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8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되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자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우는지라.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사람들이 왜 울었을까요? 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친구들은 울면 안 된다, 선물 받으려면 울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올라오기 전에도 저희 아들이 이번 크리스마스 때 무슨 선물을 받을까를 이야기를 벌써부터 하더라고요. 아직 여름도 채 지나지 않은 것처럼 더위가 있는데 벌써부터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입장에선 울면 안 된다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자 다 우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듣게 되자 그때의 그 감동이 다시금 물밀듯 밀려왔을 것이고, 혹은 이 처음 듣게 된 사람들의 입장에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게 되자 전율이 일어남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도 군대를 갔을 때에 이 신병 교육을 5주간 받는 동안 주일날이 얼마나 손꼽아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도착한 예배당 안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심지어 이 야곱의 축복을 부르면서 여러분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나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래, 막 이런 감동이 막 밀려오면서 실로암을 부르면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율동하면서도 막 눈에서는 눈물이 그렇게 흘러내리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5주간 내내 울보처럼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저마다 처했던 상황과 환경들이 다 달랐을 겁니다. 요 직전만 해도 기근 때문에 힘들었었죠. 또 페르시아에 바쳐야 될 세금 때문에 고통받았었죠. 자녀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면서 힘겨웠던 그들의 삶이 아직까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는 사람도 있었겠고, 또 옆 사람이 우니까, 엄마가 우니까 따라서 우는 아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유모를 눈물이 이 눈에서 흘러내렸던 사람도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심어주시니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다 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어떤 나리선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이 말씀이 없었던 말씀이 새롭게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에스라가 이미 14년 전에 2차 포로 귀환을 했을 때에도 이 말씀 운동을 벌이며 그때에도 아마 동일한 말씀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여러 번 선포되어진, 여러 번 들려왔던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갈급한 심령들이 말씀을 찾아 나왔고 하나님의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니 놀라운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결코 말씀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의 말씀과 지금의 말씀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지난번에도 들었던 말씀이지, 몇 년 전에도 내가 들어봐서 아는 말씀이지 하여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하신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그 말씀이 들어가자 너무 아파서 울었겠고요, 또 누군가는 그 말씀이 심겨지자 너무 기뻐서 또한 울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복의 역사가 바로 이 말씀에서부터 비롯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말씀이 들려지는 것부터 부흥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나 들을 수 없고 아무 때나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애들은 들을 수 없고 어른만 들을 수 있느냐? 그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다면, 우리의 마음 문을, 심령을 열어주신다면 우리와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말씀이 심겨지고 또한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모두가 간절히 또한 기도해야 할 겁니다. 수문앞 광장에 말씀 사경회가 펼쳐지게 되었고, 거기에 뜨거운 눈물과 함께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변화의 새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날이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10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전해주게 되지요. 10절 말씀 보시면 그 마지막 후멜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오늘과 같이 주님의 구별되어진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말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은 여호와와 하나 되어진, 또 연합되어진 그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뭔가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쁘고, 뭔가 능력을 얻으면 기쁘고, 뭔가를 소유하게 되면은 기뻐하는 우리인데, 성벽이 무너졌을 때에는 근심하다가 성벽이 눈앞에서 재건되어지면은 안심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인데, 주님은 그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어진 기쁨을 누려라, 말씀과 하나 되어져 가는 기쁨을 누려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자 조금 직전까지 슬피 울던 그들이 이제는 크게 즐거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그들이 크게 즐거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들은 말씀이 밝히 알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며 회개가 일어났고요. 그 말씀과 하나 되어져서 밝히 알게 되자 크게 즐거워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신앙생활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말씀을 비유할 때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비유를 하지요. 혹시 그렇게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매일매일 큐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그건 이 꿀보다 단 말씀을 먹어봤기 때문일 겁니다. 뭔가 나는 꿀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안 읽는다, 변명할 것도 없겠고요. 꿀이 별로 안 달아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너무 달게 느껴지기 때문인 건데, 그냥 말씀을 아는 정도로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말씀을 그냥 잠깐 듣고 혹은 암송을 하는 정도, 그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먹어야 단 것을 알겠지요. 즉 말씀을 먹고 그 말씀과 하나 되어져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누려가기를 힘쓰게 되는 겁니다. 왜냐? 그 말씀이 곧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곧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는 순간 달다라는 감탄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7째 달에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나게 된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언약 갱신 의식을 마치면서 저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니 백성의 지도자 그룹이 이 율법의 말씀을 더 배우기 위해서 이튿날, 그 다음날 바로 에스라 학살에게 찾아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학사 에스라에게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던 이들입니다. 함께 경험하고 함께 목격했던 이들, 그들은 눈앞에서 백성들이 말씀에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먹는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더니 눈물을 흘리며 저마다 모두가 회개하는 것들을 목격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 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했던 그 모습까지를 어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니 아마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도 이 식어지지 않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진정되지 않은 채 하룻밤을 꼬박 새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먹고 그 말씀과 하나 되어지고 회개하고 뭔가 크게 즐거워하고 그런 영적으로 회복되어진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실 겁니다. 주님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생각은 나지가 않는 것이지요. 오로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지 않으고는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날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숙고하고 또 온전하게 이해하고자 에스라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라를 찾아온 지도자 그룹의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성경 속에서는 이 배열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보다 각 가문의 족장들이 이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일에 더 열정적이었다, 열성이었다, 주도적으로 이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의 성직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되는 집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음식점이 이 맛집으로 소문낸 그런 음식집의 모습을 아마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어지실 것 같습니다.
TV에 소개되어진 맛집의 풍경이 어떻습니까? 이미 그 앞에부터 인산이대를 이루면서 주차장에 주차할 틈이 없지요. 그리고 이 음식점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주인이나 종업원이나 주방장이나 아주 열정이 가득하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 손발이 잘 맞는지 손님이 오면은 이 안내하는 것부터 나가는 것부터 주방장은 정성스러이 음식을 만들고요. 주인은 또 불편함이 없는지를 다 관찰하고요. 종업원은 손님은 왕이다, 서비스가 얼마나 또 좋은지 수백 명이 다녀가도 끄떡없이 일을 다 처리해내게 됩니다. 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이 여기 가도 그 얘기, 저기 가도 그 얘기, 그 음식 얘기만 하는 겁니다. 뭐 부탁을 드린 것도 아니고요, 사정을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소문을 내주는 것, 이것이 잘 돌아가는 음식집, 맛집의 풍경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라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불편한 공간에서 마이크도 없고 시원한 바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푹신한 여러분과 같은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불편해야 여러분이 잠을 자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의자를 다 치워볼까도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뭐 의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요. 어쨌든 이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저 말씀 하나를 더 받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면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하지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도 한번 상상을 해보는데 여러분과 한번 그 상상의 현장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네, 우리 당시의 현장을 한번 재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 현장은 아직 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얼마나 뜨겁게 화답했겠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 간절한 마음에 집중했을 것이고요. 혹 이해가 안 되어지는 말씀이 있으면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혹시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전해지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람어로 이 페르시아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아람어로 다시금 설명해 주는 일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 때문에 울고 그 말씀과 하나 되어져서 크게 기뻐하고 집에 돌아가서도 그 감격이 사라지지 않아 다시금 말씀 앞으로 찾아 모여드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약속하신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요, 그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시 에스라를 찾아온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록된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지금이 이 7째 달이라고 하는데 15일부터 약 7일간 딱 7일간 지켜지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초막절은 하나님이 400년간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출애굽시켰을 때에 광야로 40년 생활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처럼 이 일주일간은 초막을 지어서 그 초막 안에서 일주일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또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추수한 과일 등을 감사히 여기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보냈던 것이 초막절입니다. 하지만 지난날 동안 풍요로울 때는 너무 풍요로워서 이 말씀을 잊고 살았고요,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또 이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되자 이들은
즉각적으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16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나아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마다 각기 다른 장소에 이 초막을 지었다는 것인데 지붕과 뜰 안은 이 개인의 영역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전뜰과 숨은 광장, 에브라임 문 광장은 공적인 장소입니다. 이는 율법에서 딱 어디에 초막을 지어라 명시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이 절기를 기억해야지, 어디를 가서라도 이 초막을 보면서 이 기념을 해야지, 자신들의 사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이 공적인 공간에도 초막을 지어갔습니다. 이는 초막절을 대대적으로 철저하게 지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시작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함을 통하여서 과거의 조상들이 이 애굽 가운데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초막에 머물게 된 그것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의 정책 가운데 귀환하게 되어진 이들의 귀환이 바로 제2의 출애굽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살았던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눈앞에 목격되어지는 것은 예루살렘이 광야처럼, 광야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성벽이 재건되어지면서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부으시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체감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지만 지금은 에스라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라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다시 이 초막절을 철저하게 지켜나갑시다 라는 결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에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되어졌다라고 하지요. 이것은 이전에 초막절을 지켜오던 행위들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말씀이 통하여서 회복이 시작되었고 말씀이 하나 되어지는 순간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된 그들이 그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그저 일수만 채우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회개되어지고 말씀 속에서 크게 기뻐하면서 진정한 회복을 위해 나아가기 위해 그들은 매일매일 이 7일 동안을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엄밀히 말하면 신명기에 규정되어진 말씀 속에서는 7일 동안만이 지켜질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루도 연장해 8일 동안 8일에도 이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 말씀에 얽매여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부흥케 하신 그 은혜 속에서 율법 정신을 더욱더 살려나가며 보다 지혜로운 선택들로, 보다 열정적인 실천들로 해나가자, 더 뜨겁게 순종하며 살아가자라는 노력 속에 바로 이러한 초막절로 지켜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따져보자면 말씀을 밝히 알을 통하여서 그들은 오히려 더 불편해진 것이 많아졌습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말씀을 깨닫게 되자 울게 되었고요. 우는 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었는지 아시지요?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들도 있지요. 그것이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밝히 앓게 되자 이제는 또 웃습니다.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거 심한 그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초막을 새로 짓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도 힘든 일인데 그 만든 초막에서 7일 동안을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초막을 잘 지은들 자기 집보다 좋겠습니까?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밝히 알게 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불편한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때론 이처럼 진리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알지 못했을 때는 조금 더 편했는데 알게 되니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불공정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자고 하니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합니다. 하지만 진리가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 하여도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의 삶은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별되어진 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그 은혜의 감격을 누려가야 하는 모든 나날들이 안식일이요 절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제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새겨진 그 말씀과 하나 되어져서 누려야 하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이제 회복되어져야 할 감사의 제목들만 넘쳐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불편해졌다 하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대로 응답하실 것이며 회복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감사는 이 불편 속에서도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편 가운데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예배는 식어지지 않고 막아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문 앞 광장에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부흥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말씀을 통한 회복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주님, 내게도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져 버릴 수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밝히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로 회복되어진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을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새 날을 새 마음 가운데 새 노래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수문 앞 광장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공간이 우리의 예배가 부흥의 시작이 일어나는 그 기초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초막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에도 초막이 세워지고 일터에도 초막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차 안, 운전대 안에도 이 초막이 지어져서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은혜에 크게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성벽들이 있다면 다시금 말씀으로 재건되어지는 은혜가, 말씀과 하나 되어져 진정한 회복과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찬양 고백 올려드리고 결단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주님, 여호와 나의 주님, 그 신 권능의 주라. 권능의 그의 그 신 권능으로 그 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 말씀이 이끄는 자리로, 성령이 이끄는 자리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오늘 이 자리가 수문앞 광장과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그때와 다른 것 하나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요, 살아있고요,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혼과 영과 관절과 올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만큼 능력의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기에 오늘 이 말씀이 선언되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모함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